오늘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모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당연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림픽 지금 경기들을 TV에서 방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 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생활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진보 보수가 나눠서 서로 완전히 원수처럼 싸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열이 존재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라는 말이 무색하게, 과연 우리가 하나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분열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체를 모르니까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나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 거야. 이렇게 다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내 마음이 가짜입니까?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열심히 사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 되자,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지만 말만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 되는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세례 받았는데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세례 받았는데 왜 우리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아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때 받았으니까 기억이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입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례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예식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세례라는 것은 또 다르게 번역하면 침례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파 중에 침례교가 있잖아요. 침례교는 왜 침례라는 말을 고집하냐면 원래 세례라는 거는 이제 강으로 가가지고 그 강에서 그 세례받은 사람을 물속으로 이렇게 쑥 집어넣었다가 끌어올립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물속에서 나옴으로써 거듭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완전히 우리 왜 침몰한다고 그러잖아요.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의 행위를 우리가 침례라고 그래요. 침례교에서는 세례는 모름지기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교단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사실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큰 강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함부로 어디 가서 단체로 막 물속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불법입니다.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또 여러 가지 위생적인 위험들도 있고. 그래서 점점점 시대가 이제 문명화되면서 세례 의식이 간단하게 바뀝니다. 왜? 어차피 그거는 상징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손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끼얹는 정도로 그렇게 세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느냐, 머리에다가 물을 뿌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의 의미. 도대체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세례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는요,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이제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요. 우리는 여전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세례의 의미는요, 너가 영적으로, 너가 본질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뭘까요? 실제로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걸까? 더 이상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 요새는 뭐 예전 같진 않지만 제가 어릴 때 이제 동네에서 막 뛰어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덩치 크고 힘센 친구들이 대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애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애들 돈을 막 뺏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키가 커가지고 뭐 그런 일을 많이 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싫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세니까 막 하는 거죠. 힘 자랑하는 거죠. 너는 힘이 약하니까 내 앞에서 꼼짝하지 마.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세면 큰 소리 치고 힘이 약하면 할 말도 못 하는 거지.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힘센 사람이 큰 소리 치고 힘없는 사람은 저쪽 구석에 가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해서 힘센 사람에게 무조건 당하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요, 시간이 좀 지나면요, 전부 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안 받아들여봤자 나만 손해죠. 내가 힘센데 내 힘을 내 맘대로 쓰지 못하면 이익이 없잖아요. 내가 힘이 없는데 괜히 힘센 사람한테 대들어봤자 뭐 손해만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세상에 길들여져 간다는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을 때 그것을 좋게 길들이는 거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잘못 길들여지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길들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길들여요. 우리의 신앙에는요, 어떤 야성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마귀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세상은 그러한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야, 그냥 대충 살아. 야, 피곤하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해. 너한테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분명히 잘못된 게 있어도요, 잘못됐다는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악해지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넌 왜 이렇게 세상에 불만이 많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걸 이렇게 보면 저는 계속 질문을 해요. 아니, 왜 저래야 되지? 저건 뭐지? 무슨 근거로 저러는 거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죠. 오히려 나쁜 사람들만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그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쓴소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그 사람이 틀릴 때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항상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힘이 생기면요, 쓴소리를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건 벌써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아빠들이 보통 가장 노릇을 하잖아요. 물론 어릴 때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제가 뭐 많이 혼낸 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는요, 혼내기보다는 아이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줍니다. 대부분 내 생각이 옳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아이들의 말이 옳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요, 바로 사과를 해요. 그건 아빠가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이거 아빠가 오해했네.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또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그건 독재국가가 되는 거죠. 그 자체로 악한 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어쨌든 그 리더가 올바르게 이렇게 행동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옳게 이렇게 살아가면 쓴소리가 없어도, 내가 쓴소리를 안 들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쓴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순간에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올바르고 내가 잘하고 있으면 쓴소리 같은 거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그 배드민턴 선수가 금메달 딴 다음에 그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갑자기 배드민턴 협회에서 막 변명을 합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뭐 원래 그렇지가 않다 하면서 막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갈라져요. 처음에는 선수편 들었던 또 사람들이 어떤 때는 저 선수가 또 좀 너무 저렇게 어린 친구가 함부로 저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그 막 사람들이 누가 옳으냐를 두고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옳은지를 따지면요, 우리는 다 어느 한 일부분은 옳고 일부분은 틀려요. 완벽하게 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그 쓴소리를 한 그 선수도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가 쓴소리를 한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옳다 그르다 따지면서 어느 순간 왜 저런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뒤에서 얘기하면 될걸 쓴소리를 못하게.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까? 왜 금메달 딴 다음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좀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분위기 썰렁해지니까. 옳고 그른 건 나중에 따지더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를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직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 이제 두고 보세요. 이제 와가지고 막 서로 이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잘했다, 누군 또 못했다. 뭐가 옳다, 그르다. 저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따질 문제고, 왜 그런 말을 못하게 하냐는 거.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배드민턴 협회가 선수들을 자꾸 길들이려고 해요. 사실 협회는 선수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러면 선수가 불평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좀 더 잘해주지. 불평할 수 있는데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길들이려고 할까요? 누굴 위해서? 협회를 위해서. 그 협회 임원들을 위해서.
선수를 생각하면요, 그래? 뭐가 불만이야? 그러면 뭐가 문제였지? 찾아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찾아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또 좀 요런 문제가 있긴 있었네. 그럼 그 문제를 고쳐나가면 되는 거죠. 왜 그 선수를 길들이려고 합니까? 오로지 금메달을 위해서, 오로지 그 배드민턴을 위해서 애쓰는 그 선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전에 언론에서 그런 거 나왔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이 질문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기자가 질문을 못해요. 왜? 평생 길들여서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 길들여진 사람이 성적이 좋고 우리 사회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도 길들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어떤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이 그 은혜 안 되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은혜가 뭡니까? 잘못된 거 그냥 덮어주는 게 은혜입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그냥 은혜롭게 그냥 넘어가자고. 이런 거 전부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대해서, 어떤 신념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길들여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런 길들임이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뭘 말했다, 무슨 목사님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목사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명한 목사, 대단한 목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가 사람 위에 그렇게 대단하게, 유명하게 다른 사람 위에 서라고 얘기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인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에 대해서 길들여지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 대해서도 길들여지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교회를 위해서 네가 떠나라,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교리, 믿고 있는 교리들도요, 우리를 길들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지키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교리라는 건. 근데 우리는 교리에 길들여져요. 교리 밑에서 노예처럼 생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우리를 위해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근거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마녀 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길들여진 신앙을 깨는 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오잖아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세례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례는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천국에 대해서 살았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나중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길들여지지 않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길들여진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뭐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갑질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부자들이 큰 소리 치고 더 부자가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길들여진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다는 거는요, 더 이상 길들여지지 않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은요,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다 잘못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길들여지지 않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천국이 보입니다. 길들여진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돈 있으면 최고고, 잘생기면 최고고, 힘 있으면 최고고, 유명하면 최고고,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천국은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오히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성경은 거꾸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천국에 대해서 살게 되면 그런 눈을 가지게 돼요. 길들여지지 않은 눈을 가지게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돼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길들여지지 않은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산다는 것은 뭐냐? 길들여지지 않은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을 다 깨뜨리고 창조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대로 어쩔 수 없이 길들여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나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드민턴 선수가 멋있게 보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어땠건 이제 금메달 땄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인생은 탄탄대로예요. 아마 좀 더 나이 먹으면 나중에 그 협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도 몰라요.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저 같았으면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도. 왜? 어쨌든 금메달 땄으니까 이제. 왜?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마도 그 선수는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한 거죠.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어린 친구가.
그 친구보다 더 나이 많은 우리들도 때로는 그냥 현실에 외면하고 길들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아마 그 친구는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좀 누가 지지해 주는 것 같아도요, 시간 지나면요,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겨요. 사람들은 잊어버리니까. 저는 우리가 그 친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은 삶을 살기로, 길들여지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줘야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요,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든 길이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건 힘든 거예요. 왜? 뭔가를 거슬러야 되니까.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우리가 그런 길들여지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그저 물살을 따라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결국은 흘러 다 바다에 모여서 썩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힘은요, 창조의 힘은요, 길들여지지 않은, 거스를 수 있는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고 세례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다 길들여져서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길들여졌으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히려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막 추켜 세우는 대로 왕이 됐으면 잘 먹고 잘 사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신 거예요. 왜? 그 대중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길들여지기를 거부한 거예요. 지도자는요,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지지하고 자신한테 표를 주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또 하나의 공산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수가 항상 옳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진정한 리더는요, 때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길들여져서는 안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평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길들여지지 않은 신앙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이런저런 것들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례를 받은 자로서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창조적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